만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크로마티오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이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저자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폐지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통하여 전해 내려오도록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언자들이 성령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에 쓰인 당신에 관한 말씀들이 일어나도록 하심으로써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건네준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에 관하여 쓰인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일까지도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교부들은 구약 성경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교부들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저자이시고 구약 성경 시대에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건네신 것이라고 신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복음서의 시작에서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때가 차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셨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마치 율법과 예언서를 폐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서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이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빼고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초세기 이단자들이 했던 구약 성경 읽기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이렛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6일의 창조와 안식일의 제정도 당신이 하신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고백해온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하느님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의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착각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사이비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것은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할 성질도 아니고 교리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 도그마라는 말 자체가 뭔가 결정이 된 거예요. 영어로 하면 디시전이에요. 이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거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있을 때 민주주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이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사회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거 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도 내가 이 정도로 그거 안 돼요.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를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폐지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야말로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언서를 친히 주신 분이니까 완성도 그분이 할 수 있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건네준 사람이지 본인이 율법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도 거기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곧바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단과 사이비는 죽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이란 표현은 아니고 아마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단과 사이비도 있을 거예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죠. 그걸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너희가 뽑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수확 때까지 놔두라고. 수확은 종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이런 가라지 같은 존재는 종말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 정통교회의 정통교리와 정통신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면 누가 와서 얘기하다 보면 홀깃해요. 빠져드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미국이라고 해서 없지 않습니다. 미국도 많아요. 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노리고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빠지면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리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특히 더 조심시켜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접근해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때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가에 사이비가 제일 많은 이유도 거기 있어요. 대학생들이 뭘 잘 아직 모르잖아요. 부모의 품을 막 벗어나서 뭘 막 자기 스스로 편하게 해보고 싶을 때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리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 다 한 뒤에 오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 부모님과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작정하고 다가오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신부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갈 거예요. 뭐 신부한테 물어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요즘 워낙 이단 사입 이런 게 뭐 요즘만은 아닌데 요즘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신자들이 빠져드는 걸 막기 위해서 교부들이 이렇게 많이 애를 썼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신앙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어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속의 흐름과 이런 풍파에 어떻게 안 휩쓸리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면, 나만 다르게 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올바른 신앙을 내가 제대로 알고 간직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돼요. 요즘 누구 만나느냐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누가 이래 접근해 오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접근해 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옵니다. 편안하게. 무슨 동아리나 클럽 활동하듯이. 근데 이게 가만히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한 번씩은 물어봐야 돼. 무슨 동아리에 뭐 하냐. 그 가만 들어보면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뭐 검사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모르고 그냥 막 이런 경우 많아요. 특히 대학교 서클 이런 데서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받은 이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